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신기하고도 기적적인과 동시에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 이 인생들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일은 더없이 큰 일이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창조하는 제2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노래한 그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그런데 그 같은 영광과 기쁨의 사건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면에는 독생자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의 가슴 저린 그 아픔과 뼈아픈 순종의 그 제사가 숨어져 있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복된 성탄의 메시지 뒤에는 아파했던 순종의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탄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정혼한 사이에 요셉이라는 약혼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먼저 마리아의 아픔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을 보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으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첫째,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연 법칙상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 점에서는 천사는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었지만은 요한을 통해서 잉태된 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 준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된다는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녀는 혼인 전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큰 죄인지 돌로서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율법과 그 시대의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이 보통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 남편 여실 그 종헌한 요셉의 아픔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말은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유를 따지는 요셉에게 마리아는 자기는 절대로 정직하다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많은 밤을 보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민하며 신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 성경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둘째의 아픔으로 인류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무슨 굉장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역사는 영문 호글이나 이름이 있는 그런 명망 있는 지도자들의 의해서만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그 역사의 방향이 움직이고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세조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나사렛의 가나는 목수의 아들로 알았을 뿐이고 모두 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장작 30년 동안이나요. 헤롯 왕이나 아우구스트 황제 같은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크게 알려진 사람이요, 또 유대인 사회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 등은 그 이름이 명성이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이 요셉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뜻을 깨닫고 신앙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갑니다. 아우구스도 황제나 헤롯 왕, 또 그 당시에 이름을 떨쳤던 대제사장령이나 서기관 라피드는 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해방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름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힘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받는 그 고난, 주님을 섬기다가 겪는 그 고통,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의 십자가는 내가 피하여 도망치면 엄청난 짐이 되지만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안고 버리면,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 의탁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와 얼음을 피하여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하며 마리아는 나아갔습니다. 역시 그의 남편되는 요셉도 역시 마태복음 1장 20절에 25절에 보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만일 마리아가 순종으로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였다면, 그리고 요셉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이 일을 처리했더라면 나중에 마리아의 그 억울한 입장은 어떻게 보상되며 또 자기 자신이 입은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에 엄청난 기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 매일의 이상적인 생활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별 것도 아닌 소소한 일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겨자씨와 같이 또는 작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는 가운데 자라고 두루 퍼져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어렵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을 항상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없는 결정,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치우친 행위,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들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피해들을 끼쳤겠습니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런 말만 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행동을 좀 더 참았더라면, 생각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더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역사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들이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를 돌아보게 하고 그 각자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반항하는 인간들, 또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 구원을 상실합니다. 광야의 뜰기나무처럼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련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그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항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시간과 역사의 무디에서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우신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도움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리아의 일로 고민하는 요셉에게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전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전후 사정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간단했을까요? 그러나 이야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로 미리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으면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도 한 번 돌고 두 번 좀 돌면 구름이 몰려오고 다섯 바퀴를 돌면 우르르는 쾅쾅 번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신나게 예수 믿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그런데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른 그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산이 탕진되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병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이처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되심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소식은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받은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 경험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본래 개체성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적 그 관계, 즉 교회라는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묶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주의 성탄을 탄생하기, 그 탄생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체험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되셔야 합니다. 나 개인과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과거의 역사적인 해고나 기억에 불과한 기념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개개인에게 인생과 변화와 구원을 주는 사건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연합과 관계를 새롭게 여러분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의 강격으로 기뻐하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이 날을 이루기 위하여 아파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목이 터지라고 부르던 선수들의 그 기쁨과 감격, 그 속에는 훈련의 쓰라리였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어느 극한 지점에서는 차라리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메달을 만지며 쏟아놓는 감격의 눈물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처럼 옥동자를 넣고 기뻐하는 시부모님이나 아버지의 행복감 뒤에는 해산의 고통으로 오려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괴로워하는 울부짖음이 가리워져 있은가도 같습니다. 이러던 기쁨의 역사 뒤안길에는 그 누군가의 그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아픔과 오해와 고통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 위에, 그리고 저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이 한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